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기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장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고, 이게 마음, 심장, 사랑, 애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게 심장, 마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심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은 어떤 거를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뭐 하는 데예요? 심장이 뭐 하는 데죠? 심장이 이게 쿵쾅쿵쾅 이거 하는 거죠. 심장 쿵쾅쿵쾅. 왜 쿵쾅쿵쾅 그래요? 피를, 그죠? 쿵쾅쿵쾅 하면서 피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숨 쉬는데 그 피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 멎으면요. 심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뛰면, 그러면 이제, 주님 부르신 거죠. 그죠? 심장이 뛰어야지. 심장이 이게 다 뜨겁게, 막 뛰어야죠. 가슴이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 심장이 멎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심장은 뭐 하는 데라고요? 피를 공급하는 데라고, 그죠? 그러니까 피가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피가 우리의 생명이죠. 피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를,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은 피를 어떻게 해요? 수혈받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피를 수혈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먹고 마셔라는 뜻이거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은 그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게 좀 안 되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심장으로 이게 뛰지 말고, 내 심장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 말이죠. 살과 피로 먹고 마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로 네가 먹고 마시다가 죽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그런 말이거든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먹고 마셔라 그 말이고, 그 생명은 그 피에 있고 피를 공급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심장을 어떤 심장이라고 말해요? 그 심장, 스플랑코논이라는 이 단어가요, 애정, 그 심복 또는 마음, 심장, 사랑 이런데, 이게 무슨 심장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의 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만민을 위한 제사장이다, 그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그 피를 전달하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좋게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자주 생각을 하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네?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한다는 거, 여러분이 목사에게 뭘 기대해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착하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참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 이런 걸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해. 목사님 참 좋아. 어때? 그런 것도 물론 좋은 거죠. 참 선해 보여. 좀 훌륭해. 인격적이셔.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냐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인격적인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인격적이시기도 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해주십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인격적이냐면 신격이 있어야 돼요. 신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격이라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런 인격을 말하지만 신격은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신격이 먼저예요. 그 신격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인격이 저 개판이었습니다. 인격이요. 저 같은 사람은 인격이 개판이었다. 그런데 주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더라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착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바뀌더라고요. 이게 인격이. 원래 인격은 개판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너무 은혜스러우셔서, 그러니까 내게 너무 은혜로우셔서 내가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승질 안 내기도, 주님 만나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원래 제가 승질도 많이 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조급하고 승질 많이 나고 화가 속에 많이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막 불만투성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참, 내가 진짜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뭐가 꼬여도 한참 꼬여가지고 자꾸 인생이 막 꼬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화 안 내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인격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화 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욕심내고 싶지도 않고 조급해지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인격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그러냐면 신격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신격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격은 이렇게 인격 좀 바꾸세요 이렇게 안 해도 신격이 들어오면 그냥 인격은 자동적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목사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목사가 착하다, 저 목사는 인격적이야, 착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신격이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죠. 저 목사가 신격이 있느냐.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인격이 참, 저 사람 참 착해. 제가 어떤 장로님 봤는데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인사를 90도. 이게 인격적으로는 굉장한 거죠. 인사를 90도로 하는데 어느 정도 90도라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90도로 해요, 인사를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죠? 정말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연세도 드신 분이 그렇게 참 인격적인지, 그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천국 가시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건 가식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 진짜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착하고 조용하고 사람이 저 사람 총 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진짜 총 깔까?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있다고 총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신격이 들어오면 인격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고, 우선 신격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심장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복음이 나오는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씀이 나오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가, 그걸 봐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이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은 90도로 인사한다니까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인격적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내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가장 먼 사람, 그러니까 가장 바리새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자기 심장을 살아죠. 자기 말이 많고, 자기가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건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총가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총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모습이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이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는 자이냐, 그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인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충분히 자녀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전달하는 자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달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펌프질하는 자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지, 그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뭘 바래요, 여러분? 목사에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목사를 통해서 펌프질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는 그 복음이 진짜 나오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가슴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인사 잘하고 내가 인격적이다 그런 얘기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을 정말 착하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그랬죠. 그죠?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느냐 이거죠. 남편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느냐, 아내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느냐,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느냐, 그냥 자기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바리새인들 되지 마시고 진실로, 진실한 사랑, 진실한 심장,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여러분 기준으로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빛이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어둠이야. 뭘 해도 어둠이에요, 다.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뭐가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만 착하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왔다, 생명이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너희 속에 전달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첫날부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전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왔다, 그 말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 그 선하신 분의 일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야.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이 돼요. 뭐 억지로 뭐 잘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생활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활해도 돼.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생활하는 거야. 그냥 우리 생활하는 거지 뭐. 악하게만 안 살면 되지 뭐,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악하게 안 살면 돼.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피가 내 속에서 흐르기 시작했는가, 내 속에 펌프질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시작됐느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빛이 들어왔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뭘로 사랑하겠어요? 그 빛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빛이 뭐 그냥 뭐 잘 보이는 그런 얼굴 모습, 뭐 이렇게 뭐 말하는 말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네 속에 살아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나 누구를 만나도, 성도들을 만나도 누구에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착한 일을 내 속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느냐, 그 복음이 전달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 네 속에 진짜 생명, 네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너 호흡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 이 심장이 이게 숨쉬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게 살게 만든다고.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거 아니면 막 여기 그 심장 뛰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심장 뛰게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죽으니까. 그 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뛰게 만들어요? 그 심장을 누가 자동적으로 이게 뛰게 만들어서 이게 조절해서 피를 갖다가 펌프질해서 피를 돌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라도 그 심장을 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것만 뛰면 사람이 살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심장이 뛰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느리게 심장을 뛰어야 되겠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뛰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 사람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물도 뭐 공기도 뭐 햇빛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햇빛, 물, 공기 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먹는 음식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이 생명입니까? 공기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해줘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해주니까 사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줘봐요. 사나? 숨쉬게 해줘봐요. 되나? 죽은 사람에게 햇빛 막 쬐봐요. 그 사나? 그럼 죽은 사람에게 물 갖다가 막 줘봐요. 물 갖다가 막 코에다 집어넣고 막 입에다 집어넣고 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는지 보세요. 안 살죠. 왜? 물은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공기가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햇빛이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먹을 게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갖다 퍼넣어도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하나님에서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생명이에요. 흙덩어리, 아무 숨도 안 쉬는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게 생명이지. 흙이 생명입니까? 공기가 생명입니까? 물이 생명입니까? 햇빛이 생명입니까? 먹을 게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갖다 퍼줘도 안 살아나.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주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숨이 거두어져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뭐 공기가 좋은 데 가도, 물 좋은 데 가도, 먹을 거 많이 줘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물도 생명이 아니에요. 공기도 생명이 아니고, 햇빛도 생명이 아니야. 먹을 것도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게 만든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심장이 뛰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한 살아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살려주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착한 일을 너희 속에서 시작하셨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이 너희에게 들어왔다. 어둠인 너에게 빛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성령님의 진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돼서 오늘도 죽은 자로 살지 말고 빛의 열매,
살아있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